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론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 마음 공부에 활용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우리가 참, 대사운동이 대사회로 나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그 사회로 나갈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테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진리의 핵을 소유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고 진리의 핵을 소유해야 우리의 그 목적한 바 새마음 새생활 운동, 새마음 새삼 운동이 대사회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은 저희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여러 가지 정전망고 대학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고 이제는 차차로 대사회로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공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수요선방에서는 여기는 이제 법회니까 그냥 이렇게 막 공부를 하고 토요일은 이제 대사회 하는 데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난번까지 한 것을 한번 종합 정리를 표에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공부가 수양, 연구, 취사, 그죠?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것이 우리의 마음 공부가 수양, 연구, 취사, 일심, 아르마리, 실행 했는데 그 각각의 이론의 진리가 들어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론의 진리를 대종사님께서는 공원정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고 고요한 마음이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밝고 뚜렷한 마음이요. 정이라는 것은 바르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각산종사께서 하신 말씀이고 공정하고 사사가 없는 마음이다. 이건 대산종사께서는 공정하고 사사가 없는 마음이다. 그게 더 정에 맞는 것 같아요. 공정하고 사사가 없다. 사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견성, 양성, 설성에 각각 이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종합해서 이렇게 9가지 표로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에 대주하면서 공부를 해야 우리가 참 진리의 눈을 뜨고 진리의 핵을 소유할 수 있다. 우리 마음 공부에 진리가 들어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마지막에 작업취사. 정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수양을 할 때 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거꾸로 어떻게 됐냐? 마음에 우리 중도행을 하는 것이 설성 그렇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설성이라는 것은 우리 작업취사를 할 때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무념행을 하는 것이요.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고 염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염착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염착을 할까요? 경계에 염착을 하는 거예요. 경계를 만나면 우리 마음이 물들고 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염착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염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맑고 깨끗하다고 한다. 청정하다고 한다. 그래. 우리의 목적은 우리 마음이 맑고 청정해야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물이라 하는 것도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은 이게 맑은 지하수가 청정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은 사람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고 모든 걸 살리지만은 이 물이 오염이 되면 그걸 사람을 먹으면 사람도 죽고 이게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청정해, 맑고 깨끗해야 한다. 이거를 염착이 없다고 한다. 염착이라는 거는 물들고 착된 게 없다. 어디 경계에 착하지 않는다. 이거를 모든 일을 매사무념행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매사무착행이라는 건 어디에 끌리지 않는다 이거죠.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근데 이 중에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일에 중도행을 한다. 모든 일을 원만하고 중도에게 때에 맞게 한다.
이것을 갖고 우리가 그 설성의 표준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공부할 것이냐 해서 이게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수양에 있어서는 늘상 경계를 만나면 일단 멈추어서 그러거든요. 멈추란 말이죠. 멈추어서 뭐를 할 것이냐? 본래 청정한 내 마음이 경계에 물드는지 안 드는지 살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경계 안 문드는 경계 부동을 해야 한다 이거야. 일단 멈추어서 경계 부동해서 경계 끌리지 아니하고 경계 부동해서 그 우리의 원래 맑고 깨끗하고 거침이 없는 그 마음자리를 기르자. 이게 청정무해한 자성을 관해서 늘 키워서 대원정력을 양성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수양력을 양성하자. 대원정력 수양력을 양성하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멈추어서 우리 자성이 경계에 물들지 않도록 부동해서 우리 마음을 기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항상 경계를 만나면 일단 뭐예요? 생각을 궁글리고 연말을 해서 어두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혜를 얻는다 이게. 모든 일에 멈추어서 생각을 궁글려 지혜 어둡지 않나. 이걸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경계를 당할 때는 중도행을 한다. 치우치지 않는 중도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마음 표준을 잡아서 공부를 하는 것을 이게 말해 주셨다 이거죠. 일단 청정무해한 자성을 관해서 우리 마음이 원래 깨끗한 자성을 관해서 멈추고 키워서 대원정력, 큰 수양력을 얻는 이런 공부를 하자. 그 다음에 원통무에는 걸림이 없이 사물을 깨쳐 아는 자성을 관해서 생각하고 연마해서 큰 반야의 지혜를 얻자. 그 다음에 언제나 그 미묘자지한 자성을 관해서 경계하고 반성해서 중도행을 얻자. 이렇게 표준을 잡아서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의 그를 항복받는 표준을 잡아줬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리를 표준 잡았는데 이것을 실제로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 사용하느냐 하면 이 전체 이 이론의 실리를 공원정을 우리 생활 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 이거예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 이것이 우리 이 모든 진리, 이론상 진리를 한 군데 뭉쳐서 우리 마음 공부에 적용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생각을 궁글려 바른 취사를 해야 하는 공부.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춰 생각을 궁글려 바른 취사를 하는 공부가 이 이론의 진리를 생활 속에 활용하는 공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일단 멈춰서 그렇죠? 우리 마음이 원래 청정한 자리를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생각을 궁글려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는가 안 어두워졌는가 생각하고 작업 취사를 해서 그 다음에 바른 판단을 해서 마음을 타용하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론의 진리를 전체를 통과하는 것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라. 요걸 갖고 표준을 담아주셨다. 전체 이런 아까 전부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표현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항상 멈추고 생각하고 취사하자. 멈추고 생각하고 취사해서 이론의 진리를 생활 속에 활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말인데 부처님은 경계를 응해서 주착한 바 없이 그 말은 해라. 경계를 대할 때 끌리지 말고 주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써라. 이렇게. 응? 그거나 우리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나 똑같은 말을 이렇게 우리가 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금강경에도 나와요. 경계를 당하면 색성향 미척급에 주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다. 우리 색성향 미척법이란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란 무엇이냐? 요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경계란 무엇이냐? 색성향 미척법을 경계라고 한다. 우리의
우리에는 안이비설신이 육군이 있는데 그 육군에는 색성향 미촉법이란 경계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물들고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공부를 부지런히 하자 하는 걸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일원상을 제할 때 요건 해줬잖아요. 요것도 이제 지난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우리가 지나가기로 했어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은 먼저 각자 아니래 거다. 실제 경계를 들어 말하자면 어떠한 기회에 탐심이 일어나거든. 아,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하고 바로 그 마음을 돌리기에 힘쓰며 진심이나 치심이 일어나도 모든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동정간에 자주 대주해서 밤낮 없이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동정간에 어떤 경계를 대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대주해서 내 마음이 이런 쌍과 이런의 진리와 달라졌느냐 같아졌느냐 이렇게 대주해 갖고 만약에 내 마음이 탐심이 일어나거나 진심이 일어나거나 치심이 일어날 때 아,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대주해서 바로 이론의 진리에 도달하라 이렇게 우리가 정산조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한 거를 종합해 보면 우리 항상 우리 마음속 우리의 이론상의 마음자리를 경계를 대할 때마다 거기 물들고 착해서 무너지지 아니하게 항상 그 자리를 비춰서 우리 챙겨서 길르자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안 넘어가니? 우리가 이제 교전에 보면 이론상 법에도 그렇잖아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우리 마음을 이론상과 같이 원망부족하고 지옥무사하게 사용하자. 그렇게 마음대조를 하자 하는 거로 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공부는 항상 이론상의 진리에 비춰서 내 마음이 이론과 같으냐 안 같으냐 이렇게 대조하는 공부를 하잔 말이에요. 일단 멈추어서 자기 마음을 비춰서 이론상과 그 마음을 사용하는가 안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대조하는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부를 진짜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 이론의 진리를 했는데 이걸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뭐냐면 무시선의 공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시선 법을 내주셔서 우리에게 그걸 실천하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지난번에 하던 걸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보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요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과거로부터 모든 그 성자들이 우리 마음 공부를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길들여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해주는데 옛날에 그 명나라 때 보명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보명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거를 이제 마음 공부를 어떻게 쉽게 길들일 것이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구십도성이라는 것을 갖다 내주셨어요. 모구십도성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모구십도성.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모두 소가 하나 있다. 이걸 마음소라 그래요. 마음소가 있다. 근데 이 마음소가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런 길이 안 들어가고 제멋대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나무 밭도 해치고 그냥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마음소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우린 시골에 살았잖아요. 시골에 살면
송아지를 낳아요. 예? 송아지를 이렇게 송아지를 전 송아지 낳는 것도 다 봤어요. 큰 소가 송아지 낳는 걸 다 봤어요. 봤는데 송아지를 낳으면 그냥 처음에 길러요. 이 엄마 소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조금 크면요, 딱 붙들어서 이 코를 딱 낀다, 이 코를. 어? 그래, 그래서 줄을 딱 매거든요. 그 고삐를 맨다 그래, 초를. 어? 고삐를 끼워서 이 고삐라는 거 줄을 딱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 크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소를 저해할 수가 없는데 고삐를 딱 끼워놓으면요, 좌우간 딱 끌면 꼼짝 못해. 아무리 큰 소도 고삐를 코를 끼워놨기 때문에 딱 끌면 꼼짝 못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어? 그래도 고삐를 낀다. 그런데 처음에 송아지에 고삐를 끼면 이게 말을 안 들고 막 뛰고 난리가 나요. 뛰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그래도 그 고삐를 어떻게 돼요? 꽉 붙들어야 되겠죠. 예? 꽉 붙들고 놓지 않고 오래오래 하다 보면 내중에 그 송아지가 차차로 따라오게 된다. 이게 고삐를 낀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고삐를 딱 잡아야 돼. 마음의 고삐를 딱 잡아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지 맘대로해서 날라서 도망가 버린다 이거죠. 도망가서 내가 컨트롤을 못한다. 한참 도망가서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마음 고삐를 딱 잡아갖고 어디로 가자는 대로 가야 된다. 그 고삐라는 게 뭐냐? 이 법줄이라고 해요. 법하고 이 손이라는 게 법과 내 마음속을 딱 잡아맨다 이거. 그래서 법대로만 끌고 간다 이거죠. 그렇죠? 법대로만 끌고 간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염불하고 자선하고 이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자고 싶고 또 그냥 싶고 그러면 이게 어느 세월에 이게 길이 들어갖고 우리 마음속을 기들 것이냐 했을 때 마음속을 단단히 붙들고 오직 법이 시키는 대로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한참 가다 보면 일어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탁탁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일어날 때 막 더 자고 싶고 안 일어나고 싶고 하는 것만 길을 10년은 걸릴 거예요. 10년은. 그렇다고 그냥 내비두면 이게 고삐가 안 잡히 끝까지 잡아서 그걸 이렇게 내야 된다. 저희들도 우리 보니까 이게 눈으로 봤단 말이죠. 저렇게 하는구나. 교무님들 법단님들 보면 그래 일어나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일어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일어나고 막 힘들어도 참고 억지로 막 이 법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끝까지.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건 뭐냐면 좌선을 하려고 앉았으면 이게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가서 근데 나쁜 생각이 나면 괜찮은데 좋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논문 쓴 생각도 나고 숙제할 생각도 나고 내일 발표할 생각도 나고 친구한테 알려줄 생각도 나고 자꾸 이게 나쁜 생각이면 그래도 버릴 건데 좋은 생각이 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 아무리 좋은 생각도 이 좌선할 땐 다 망념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과감하게 떼야 되는데 좋은 생각이니까 붙들라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선할 때 우리 전부 다 우리 해보기는 무슨 생각하고 있대? 어떤 일을 할 일이나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잖아요. 의디엄 할 때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리라는 건 온전한 정신이에요. 온전한 정신은 일심인데 그건 뭐냐면 좌선할 때는 오직 좌선만 일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 마음과 기운이 단전에 주하고 호흡도 단전에 주해서 그냥 일심 집중이 돼서 원정 무별한 진경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지 무슨 딴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얻으면 삼대력을 얻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다 들이대면 그냥 모든 일이 다 무사 통과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사 통과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수십 년을 하더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생각이 좌선할 때 딴 데로 가버린다. 제일 문제는 좌선할 때 이제 조는 거는 이제 안 갈 것 같아. 조는 거는 그냥 하도 이제 단련을 해서 눈을 뜨고 이렇게 하면 안 졸려요. 처음에 막
늘상 나는 막 옛날에 그냥 40대, 50대는 엄청 졸았어요. 아무리 안 졸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학교 가서 연구하지, 논문 쓰지, 뭐 쓰지, 애들 가르치지 하니까 앉으면 졸리는 거예요. 우리, 덕선이도, 덕선이는 자선할 때만 조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졸고, 그냥 조는데, 아니, 출가를 하고, 이제, 막, 샤워를 하고, 뭐를 할 땐 졸리는 것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잡념이 가는데, 잡념이 무서운 거는, 그 생각이 맞잖아요. 좋은 생각이 막 나오면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선할 땐 절대로 맞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넣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놓고 완전하게 온전한 일심을 해가고 입정산매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과연 그게 얻어졌냐. 우리 남주석이는 입정산매, 자선을 하나 입정산매가 되는지 모르겠네. 예? 그거 된다면 조금 이래도 되는데, 아직 그것이 어림도 없다고 하면은 이것이 제일 큰 문제다, 이거예요. 제일 큰 문제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온전한 정신, 일심을 얻어야 된다. 온전한 일심을, 엄청나게 어려운 게 일심인 것 같아요. 그 일심의 바탕에서 생각을 궁글려 바른 생각이죠. 일심이 흩어진 상태에서 생각을 궁글리면 바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선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기 일과, 일과가 뭐예요? 매일같이 내 생각에는 교정 공부를 해야 돼요. 매일같이 교정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는 말하면 자선이란 건 수양이고, 교정 공부는 뭐예요? 지혜 단련이잖아요. 지혜 단련. 그 다음에 매일같이 유무념을 해야 한다. 유무념을 하고, 좌선, 교정 공부, 유무념, 의도연마, 이걸 매일같이 하는 동안에 작업취사를 해야 그게 정확한 작업취사 생각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작업취사를 하면 이게 건지해가 된다. 자기는 맞는 것 같은 내 중에 틀려버린다, 이게. 건지해가 된다. 건지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지런히 수양하고, 연구하고, 취사하고, 그냥 부지런히 해갖고, 우리가 이 삼대력의 힘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닌데, 그 핵심의 원리가 어떻게 됐냐면, 고명선사는 코를 끼워서 확 붙들어라, 콧비를 붙들어라, 이게. 마음소를 붙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대성사님은 마음소를 어떻게 붙드냐?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 이 욕심나는 경계가 뭐예요? 졸리는 게 욕심나는 게, 조는 거. 그렇죠? 조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한 1년만 5시에 제대로 일어나서 공부하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면 참 믿을만 하죠. 그 사람 믿을만 해. 그런데 그냥 한 하루쯤 했다가 이틀쯤 안 났다가 하루쯤 했다가 이틀쯤 안 했다가 나는 회사를 다니니까 뭐 봐줘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이게 법 공부가 되냐.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비상한 마음을 먹고 우리 마음을 단련하지 않으면 내중에 가서 경계에 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경계를 만나면 그냥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옳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양, 연구, 3대력이 쌓여서 나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경계를 만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경계란 게 뭘까요? 우리에는 언제든지 경계가 오게 돼 있어요. 누가 돌아가시다든지 무슨, 옳지 않은, 이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때 멈춰서 온전한 생각으로, 바른 생각으로 참 취사를 하면, 그거 한 번 취사 잘못한 것이요. 그냥 10년을 가고 100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번 멈춰서 화를 참았으면, 한 번 멈춰서 화를 참았으면, 그랬잖아요. 한 번 멈춰서 더 생각해보고, 어떤 투자를 할 때, 이거잖아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냥 생각에 투자하는데, 이게 온전한 생각으로 수양을 하지 않고, 취사라면,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변수가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멈춰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야 되고, 또는 법문 공부를 해서 법문의 바탕에서 취사를 해야 되고, 또 스승님한테 물어갖고 참 이렇게 취사를 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거 한번 잘못한 것이 내 인생을 갖다가 다 오만 대로 가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냔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생각할 때, 특별하게 돈 벌라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건 난 안 한다, 아니야. 우리가 자꾸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고 이 대도 사업을 하지, 그냥 돈 벌라는 생각은 나는 평생에 태어나도 돈 벌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되는 대로, 밥만 먹고 살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샜대요. 그랬더니 다 그냥 먹고는 살아요. 큰 부자는 안 됐어도. 그런데 그냥, 이게 우리 마음이 그냥 경계를 끝나서 오직 물질을 추구하는데 여기에다 가고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끌려가는, 욕심으로 끌려가는, 그 다음에, 욕심으로 끌려가는, 물질로 끌려가는 그 마음을 확 고삐를 잡아서 그냥 이 법으로, 그다음 진리로, 이게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위해서 이게 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끌어서 우리 마음의 고삐를 꽉 잡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명선사가 한 말씀이나 금강경의 그 많은 말씀을 그냥 줄여서 아무리 금강경에 이제 색성향 위촉부에 주하지 마라, 응하에도 주한 없이 마음을 내라, 어떻게 해라. 누누이 너무나 간절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요새 금강경 사구개를 외운다니까요. 자꾸 외운다. 그건 뭐라겠어요? 금강경 사구개를 외우면 항아사 모레스의 칠보보시도, 그거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금강경 사구개를 외우면 모든 경계가 참 없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외우고 다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금강경 6주회를 읽었어요. 너무나 6주회 대사가 그냥 금강경을 멋있게 해설한 거예요. 사람이 확 반해버려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말이 그냥 폭 빠져갖고 본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육조에서가 야, 이거 다 읽거나 읽지 마라. 한번 다 해석한 다음에 알았으면 읽지 마라. 그랬더니 제가 이것도 안 읽어요. 안 읽어. 원문만 읽으니까요. 30분이면 1시간이면 다 읽겠더라고요. 1시간. 근데 심심하면 한 번씩 그냥 반 딱 읽고, 또 심심하면 반 딱 읽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중에 금강경 사구개만 외우면 되겠죠. 사구개가 막 핵심이더라니까, 사구개가. 이게 뭐냐면, 청정한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세계의 주에 주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며, 모양에 주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며, 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에 주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며, 그것이 응하여도 주한 법 없이 마음을 내라. 경계에 끌려서 마음을 내지 말라. 이거예요. 경계에 끌려서 마음을 내지 마라. 경계에 끌리지 않고 마음을 내라. 이 소리. 한마디로 경계에 끌리지 말고 마음을 내라. 요거예요. 그거요. 금강경의 핵심이. 금강경 전체 합치면 경계에 주착하지 말고 마음을 떠라. 이게. 그래요. 우리 대종사님 한 거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고 힘써 행하라. 이렇게 경계가 들어갔잖아요. 금강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계에 주착하지 말고 마음을 써라 하는 걸 다시 분해를 했대요.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워라. 경계하고 싸우라 이 소리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면 싸우라 이 소리예요. 싸우는 정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싸우는 정신을 가져라. 저도 그래서 그냥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갖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금강경에 뭐가 있냐면 제법여의라는 게 있어요. 제법이라는 것은 경계예요. 경계. 모든 택성형 밑쪽 경계를 제법. 여의라. 마음이 여여부동해라. 여여부동해라. 한결같으라 이거예요.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 경계에 끌리지 말고 내 마음이 평상심, 열애심, 한결같은 이런 쌍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라 이 소리예요. 그 경계가 오더라도 거기 끌리 가지 말고 제법여의. 제법이라는 거 색성향 미촉법 속에서 어떤 게 오더라도 마음이 여여부동해라. 여여하게 가라. 열애로 가라 이 소리예요. 그 생각을 해갖고 저는 어떤 경계가 오든지 그 경계는 경계고 나는 나고 나 마음은 그냥 평상심으로 여여부동하게 그냥 그대로 가요.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경계는 경계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해갖고 제법여의라고 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어떤 것도 열애하고는 바꾸지 마라 그랬거든요. 어떤 것도 바꾸지 마라. 그러면 어떤 경계가 와도 이 여여부동하게 경계에 가는 그거하고는 바꾸지 마라. 어떤 게 있더라도 그 마음이 경계에 부동하고 여여하다.
똑같고 그 자리하고는 바꾸지 마라.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아주 그냥 건강에 읽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시선법이 나왔거든요.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청정 허공같이 해라. 진공으로 죄를 삼고 묘일에 용을 담아라. 그랬거든요. 내가 그래, 천만 경계를 제할지라도 진공으로 죄를 삼고 묘일에 용을 담고, 밖으로 부동하게 있는 태산과 같이 없고 하고, 안으로 청정한 허공같이 해서 제법여이라. 색성양 미촉국 속에도 그 마음이 똑같다. 그렇게 마음을 써서 그냥 경계가 와도 그냥 편안하고 걱정 없이 해탈과 이걸 그렇게 딱 살아가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요, 대종사님의 제자가 아니냐. 근데 요거를 욕심나는 경계를 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 놓지 마라. 요렇게 쉽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서하는 제일 욕심나는 경계가 뭘까요? 제일 욕심나는 경계가 뭐예요? 제일 마음이 끌려가. 거기 자꾸 끌려가. 잠자는 게, 세상 다 그래요. 잠자는 게 일반이야, 잠자는 거. 잠자는 거 항복받으면 그냥, 항복 반은 될 것 같아요. 반은 될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먹으면요, 잠은 걱정이 없다. 대시면 다 깨. 예의상, 대시면 저절로 깨 잠이 안 와. 나이 먹은 사람은 잠자는 거는 걱정 없어요. 근데 젊을 때는 이게 잠이 꿀이에요, 꿀. 그래서 제가 그냥 평생을 잠자는 거하고 싸웠다니까요. 잠자는 거하고 싸운 거예요. 그냥 계속, 절대로 안 자요, 그냥. 계속. 그래갖고, 그러니까 내 중에는 그거는 이제, 이 꽃피가 따라와요. 내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잠자는 거 그냥 저절로 일어나져요. 잠자는 걸 항복받으라. 이제 먹는 거 갖고 뭐 항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먹는 거는 또 걱정이 없어, 먹는 거. 응? 먹는 거 항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먹는 것도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항복받으란 말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보면, 저녁이 되면 밤에 한 8시나 9시 되면 뭐가 출출해서요. 뭐를 먹어.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거 안 먹으면 뭐 이상해. 뭐를 먹어야 돼. 그것도 한번 습관되면요. 이거 안 먹으면 뭐가 이상해.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절대 끊어야겠다고 확 끊어버렸대요. 그랬더니 내 중에는 절대로 저녁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어. 아무것도 8시, 7시 저녁 먹고 나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 그랬더니 습관이 돼갖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인범이는 먹는 거는 괜찮아요? 저녁에 콜라 사 먹고, 탁 타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안 해요.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 저녁에 치킨 시켜 먹는 거 습관되면요. 이거 못 바꿔. 못 바꿔. 그거를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끊어버리니. 우리 오민웅은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중에 한번 물어. 남주석은 좀 못 끊었을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저녁에 술도 한잔 마시고, 연구가 있지 하고 술도 한잔 마시고, 하다 보면, 저녁에 막 배고프면 치킨도 하나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 딱 끊어. 이게 마음이 물든 거예요. 저녁에 술도 먹고, 콜라도 먹고, 그냥 치킨도 먹고, 밤참도 먹고, 이러다 보면요, 어느 세월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정해지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싹 끊어버리고 나니까, 욕심난 경계를 끊으니까 마음이 청정하다, 깨끗하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욕심이 하나도 안 붙었어. 안 붙었으니까, 나는 뭐가 가장 큰 욕심이냐. 그러니 먹는 거나 물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물질이 아니고 또, 누가 나 알아주는 거, 명예, 요런데 욕심이, 명예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누가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먹는 거 떼버리는 거 쉬워. 잠자는 거 떼버렸어요. 처음에 잠자는 거 떼버리고, 그 다음에 먹는 거 떼버리고, 커피도 떼버리고, 커피도 그거 한번 먹다가 안 먹으려니까 힘들어요. 이 커피 떼버리고. 그걸 이제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명예요. 이 명예는 그냥 누가 조금 안 알아주면 왜 나를 안 알아준다, 나를 왜 뭐를 안 해줘.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자꾸. 어릴 때부터 그게 다 있었어요. 그렇게 크진 않아서 있었는데, 이게 자꾸 난다. 그러다가, 이 명예는 어떻게 없애냐. 내가 일하다가, 맨날 명예가 누가 이게
탁 명예욕이 일어나고 나가 생기고, 명예욕이 일어나고 나가 생기고, 아이, 내가 요거 못 살겠다. 요렇게 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한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하고 어떻게 이 명예 맨날 이래갖고 요거 어떻게 살 것이냐 생각해서 그냥, 나는 이제부터는 나라는 건 없다. 나라는 거 없고, 누가 나 알아주고, 누가 나 알아주고, 누가 아는 거, 이런 거 그거는 완전히 없다. 나는 죽었다. 나는 100% 없다. 이랬고 계속 포기하는 거죠. 그냥 누가 뭐 명예될 일이 있으면 나는 없어. 나는 포기해. 응? 어디 앉을 때도 남 드러나는데 저 뒤에서 앉고 뭐 이렇게 갖고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죠. 응? 그런 정신. 그러고 나를 죽여서 공을 위하고 그냥 뭐든 있으면 그냥 내 명예는 딱 죽여버리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내 마음속에 이게 소. 이 명예라는 소가 하나 있어요. 이게 확 죽여버리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100% 없어진 건 아니지만 싹 그걸 마음이 공하다 그럽니다. 이 마음이 나라는 마음속, 내 명예가 나거든요. 나라는 명예를 딱 죽여버리니까 마가 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공해버린다. 공짜리 항상 비춰보다가 어떤 보면, 그 공짜리, 내가 없는 그 자리에 비춰보고, 나는 이 공으로 살아야지. 나를 포기하고 살아야지. 근데 핵심이 뭐냐면, 항상 사람이란 거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예심이란 게 있어요. 아예심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딱 생각하니까, 나도 아예심이 많아요. 자꾸, 내가 잘해보고, 내가 하고, 내가 공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나는 이거 도저히 이래갖고 내가 못 살겠다. 치졸하게, 내가 맨날 나만 찾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해갖고, 나라는 건 그냥 없다. 첫째, 나를 위해서 사는 걸 포기한다. 나를 위해서, 전부 나는 그냥 남을 위해서 사는 걸 이렇게 살겠다. 나를 위해 포기한다. 그러면 첫째,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를 안 위하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딴 사람이 잘 되면 참 좋다. 이렇게 자꾸 마음을 억지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내다 보니까 내가 이게 진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중에는 딴 사람이 잘 되는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나가 없으니까. 양수하는 나가 있어요, 없어요? 명예가 있어요, 없어요? 명예 누가 나 안 알아주고 하면 속상해요? 그런 건 딱 없어졌어요? 없는 거야. 그래도 많이 내가 보니까 그런 게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없는 건 아닌데 그냥 확 없애버려요, 그냥. 없애버리면 세상에 편한 거예요. 나라는 게 편한 거예요. 우리가 참 내중에 가다 보면요. 형제들 간에도요. 결국은 재산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엄청 많은 사람이 재산 갖고 재판하고 싸우고 그래요, 형제들이. 그때 이 나가 없으면 그런 거 없어져요. 너 다 가져가라, 그래.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넌 다 가져라. 그러면 그 형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존경하고, 받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 재산 문제, 우리 새삼에 다니는 사람은 재산 갖고, 내가 조금 더 가려면 이런 거 딱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 형제들 다 줘버려요. 줘버리고.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이 나를 죽여서 나를 죽인 살신이란 성인, 어짐을 이룬다. 살신성인이라 그래요. 나를 죽여서, 내 욕심을 죽여서, 내 명예를 죽여서 성인, 어짐을 이룬다. 요게 제일 어려운 단계예요. 처음에는 아까 그냥 식욕 참고, 수면욕 참고, 요런 거 물질에 끌리는 거 참고, 이거는 좀 초보 단계인데, 이 마음속에 나를 죽여서 내가 공한 거예요. 아공이에요. 내가 공한다. 근데 내가 공한데 이제 나는 좀 공했어. 근데 뭐가 남아있냐? 법이란 게 남아있어. 법. 내가 배웠어. 대종경도 보고 배우고 머리에 이제 찬 게 있어.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걸 안 하면요. 그게 이제 잘못 보이는 거예요. 법이 공해야 된다. 내가 법을 알 때 법이 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하죠? 아공이죠? 응? 내가 공한 거죠. 법이 공해야 된다, 법이라는 게 내가 아는 거예요. 지식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해야 된다. 법공이란 말이죠. 법공. 이것을 할 때까지, 이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걸 그냥 끝까지 싸워서, 법공. 그걸 다 없애버란 말이지. 우리, 누구예요?
그 덕선이가 자꾸 졸고 있는데 덕선이가 법이 공하지를 않고 법이 있는 것 같아. 법이. 그래서 맨날 어디서 주소 들으니까요, 이 다른 사람 시원찮아. 그래갖고 제가 엄청 고생해요. 그냥 새삼에도 공부한 사람이 뭐 교수님 말 안 된다고 고생을 해요. 제가 그러라고 한 게 아닌데 글자만 알아갖고 법이 거기 공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해보기는 법이 공했나 모르겠네. 그것 때문에 딴 사람은 뭐 시원찮고 막 무시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좀 그러면 안 되고 완전히 피해. 그러니까 법고이란 거는 완전히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하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냥 엄청 야단치고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눌러 키워야 되는데 자기 일로 바쁘고 회사 일로 바쁘고 와서 여기 일해주는 사람 그 야단칠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살살 부드럽게 해주고 이쁘다고만 하니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내가 저기 어디요 저희 학교에 있을 때는 엄청 애들아 야단쳐요. 저기 김명호나 여기는 뭐 나한테 엄청 구드람 맞고 자랐대. 그래갖고 겸손하잖아요. 자가 없어. 뭐 명예도 없고 죄도 없고 그냥 겸손한데 이 선방에서 키운 거는 그냥 전부 그렇게 야단을 안 쳐갖고요. 이게 왜 그냥 김명호는 그냥 월급 저기 뭐 등록금 내고 왔기 때문에 나한테 말 안 들으면 졸업 못하니까 이게 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말 안 들어 졸업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온 걸 끌리고 걸 알고 염두에 있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까. 이것이 큰 거예요. 이것이 그냥 대법인 거예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처음에는 그냥 이 말을 항복받는데 말을 항복받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냥 딱 놓고 마음의 고삐를 놔버리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간다. 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도 저절로 이 마음속에 길들도록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요 정도만 하고 다음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